어, 8월 29일 금요 모임 요한복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이 들어왔네. 반갑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잭슨빌 캐티민 누님도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제8장을 했었어요. 88강에서 오늘부터는 제89강 제9장으로 들어갑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완결되는 신성한 생명의 분배. 신성한 생명이 인성과 연합으로 완결되는 신성한 생명의 분배. 결국은 보통 말하는 인격이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성, 그 인격에 신성이 결합될 때 신성한 생명의 분배가 완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신성한 생명은 구속받은 인성 안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끝에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31절부터 33절에는 거기에 대한 격려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까지는 이제 제 8장에서 신성한 생명 분배를 위한 보혜사라는 말씀으로 진행을 7강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 9장에 들어가서 5강을 앞으로 할 건데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완결되는 신성한 생명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되라, 이 말을 우리가 대부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이 먼저 되라. 이 말을 말하다 보니까 손흥민이죠. 축구 선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구를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준 말이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쳤답니다. 손흥민에게. 그래서 손흥민이 지금 온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대요. 특히 한마디로 손흥민이가 LA를 살린다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축구 선수가 유명한 사람 실력으로나 아니면 어떤 걸로나 해갖고 위대한 선수들은 정말 많잖아요, 외국에도. 그런데 유독 지금 손흥민이가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팬이 제일 많다는 이유가 손흥민의 그 인성, 사람됨, 이 사람됨 때문에 날린 거예요. 기술, 실력, 이거는 기본이지만 그 사람 됨됨이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의 팬이는 전 세계 요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인성 안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요. 더군다나 또 어제 목요 집회에 남기배 형제의 신드롬이 있었잖아요. 놀라운 부활생명이 있었잖아요. 결국 아무리 땅에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하늘에서 은혜가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참, 그 말이 어제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첫 번째로 신성한 생명은 구속받은 인성 안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는 신성한 생명의 분배와 그 생명을 받고 있는 유기체인 몸으로서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의 분배가 된 그 교회, 한 몸이 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9장부터 너무 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돼갖고 더 설레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유기체로서 나타난 이 교회, 이 몸은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핍박을 받는다. 참 이상하죠.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된 이 신성한 몸이 나타나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회중에서 출교시킬 뿐 아니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이건 이제 초대교회에서 다 일어났고 중세 로마에서도 다 일어났고 또 십자군 원정 기독교 역사, 기독교 죄악사 2000년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난 일들이죠. 다르다고 죽인 거예요. 신앙이 다르다고 많이 죽였죠. 사실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뿌리는 하나예요. 뿌리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게 이슬람이고 모세에서 갈라진 게 유대교고 마틴 루터 개혁으로부터 갈라진 게 기독교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입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같아요. 알라 신을 섬기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든 간에 하나님은 같아요. 같은데 다르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종교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 세대의 문제뿐 아니고 전 인류의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섬기다, 라트레이아, 헬라어로 제사장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루는 말이다. 이 예언은 역사 안에서 그대로 적중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죽인다는 그 예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기독교 역시 같은 이유로 자기들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사실요, 게르만 민족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학살한 것보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다른 신앙자들을 죽인 게 수천 명입니다. 수천만 명입니다. 기독교 제약사에 다 나와요. 단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아니,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로 나타나고 아브라함으로 나타나고 이삭으로 나타나고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믿으면 되는데 따르면 되는데 지금 이거 그때 시대의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 역시 같은 이유로 자기들도 다르다는 핍박했다. 우리 안에 신모티 현상 일어난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다르다고. 핍박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죽인다. 중세에 수없는 살인 일을 저지른 일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중세시대에. 그러나 저희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분이 나타나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또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아멘 하면 되잖아요. 우리 어제 저녁에 목요 집회에서 정말 숨결 자매의 네 마디를 통해서 오랜 동안 20여 년 동안 죽다 살아온 남기배 형제의 그 고백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백이 형제가 다르다고 해서 순결 자매는 물론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후보됐겠지만 기백 형제는 순결 자매를 다르다고 해서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 참고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늘로부터 신성한 생명이 분배되어 갖고 지금 완전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의 성품으로 나타난 아들을 시인하면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선악과에 속아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선악의 지식에 속아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전부 다 선악과잖아요. 제가 그냥 기독교 생활할 때는 별로 핍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교에 오고 난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복음, 아들의 복음을 전하고부터 많은 핍박받았습니다. 정말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지혜롭게 되고 더 그것을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면 신성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아들을 알게 하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령은 그 아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또 아버지를 알게 하는 분이고, 성령은 또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곧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말이잖아요. 개는 짖을 수밖에 모르고 돼지는 먹을 줄밖에 모른다. 이와 같이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강자가 되면 핍박하는 자가 되고 약자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아래에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것이 선악과인데 하와가 같이 먹은 게 그뿐인데 그 아들인 가인 또 그 아들인 아벨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아담인데 나타난 거는 어디서 나타나면 아들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가인은 악으로 나타났고 아벨은 선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악과 선이 열매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열매가. 그러니까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죠. 가인 아니면 아벨일 수밖에 없는 게 선악과의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 신앙인들이 연약할 때는 어린 양처럼 살게 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신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세력이 커지고 자기가 거대해지고 나면 무엇이 나오냐면 강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인의 폭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선과 악이 하나란 말이잖아요.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는데 같이 나온다는 거죠.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도말하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들 그리스도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있을 때는 그 생명의 영을 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십자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의 노선인데 이제 다음에 나오죠.
신성한 생명은 구속받은 인성 안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과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같은 인성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율법으로는 이 일을 이루지 못했고 성육신의 약속은 예수에게서 성취되었으나 만민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분명히 예수님의 한 분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성육신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성육신이 이루어진 이것이 만민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교회가 창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성육신 된 것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비밀인 성령이 모든 지체들에게 분배가 돼야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교회의 출발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육신은 예수에게 성취되었지만 만민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답이 아들이 가심으로 그 영이 오신, 아들이 십자가로 가심으로 그 영 보혜사가 오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만민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천하여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구속받은 인성 안에 들어와 연합하심으로 완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으로 한 몸, 신성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목요 집회에서 남기백 형제와 숨결 자매의 연합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결국은 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연합이 될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성육신 하셨다. 그 예언이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되어 있는데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신 것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육신의 무심으로 예수가 가시지 않으면,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면, 그리고 성천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분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로 간 것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이 응해진 거죠, 사실은. 그게 또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다. 그리스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목표가 교회니까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벗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셔야 했고 그 영을 보내어 믿는 자들에게 연합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써 모르고 악을 행하는 일에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참 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써 모르고 악을 행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어제 기백 형제가 고백 속에 그 네 마디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숨결이인데서. 숨결이가 그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기백이 안에서 그 말을 한 자매는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배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 분명히 손길잡이는 됐다, 시끄럽다. 원래 성경의 마지막 말은 더러운 귀신아 이래 돼 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여러 가지 보면 그 말이 많이 나온다. 더러운 귀신아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기백 형제 눈에 생명의 영이 임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가 보여진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으로 보여주신 거죠. 모르고 악을 행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담은 사탄이 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성에서 이탈하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성에서 이탈했다. 지원받은 그 자리. 그의 아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유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구속받은 생명, 그 인성 안으로 그 구속받은 생명, 그 인성 안으로 신성이 아니고 인성 안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성 안에 신성의 충만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을 때 함께 한다는 말 성령이 우리 인성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집회에 마침내 드러난 몸,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성 안에, 구속된 인성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신성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그 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되고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기계를 고쳤으면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 주행한다. 제가 일주일에 기름을 꼭 2번씩 넣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업무용 카드를 주니까 넣지만 워낙 많이 운행을 하니까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각처에 주유소가 있다.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서다. 구속받은 사람은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 참 너무나 리얼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 영혼 차량을 몰고 연료 게이지가 밑으로 다운되면 제로 포인트 가까이 다운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제일 먼저 주유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름 떨어지면 스톱이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실제 교회 생활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 우리의 인성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이 안 되면 주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유소, 다른 말로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공급되는 성령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아니, 강제로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신당부하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가시는 것은 그 영이 오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언약하시고 다 약속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로 불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부활의 영. 제일 첫 번째, 세상을 책망함.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깨우쳐서 확신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돌이키게 한다는 말이죠. 책망한다는 것은 나무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우쳐서 바르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영이 오시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건 뭐 유대인까지 갈 거 없고요. 제가 그냥 기독교 생활할 때 저는 죄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제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또 각종 은사를 받고 능력도 받게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 형제를 만나서 내 어두움이 정체가 탄로난 다음부터 내가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부터 판단할 수 없는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구나. 어떤 사람도 심지어 사형수가 된 그 사람도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이 그 결과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 중에 유명한 말입니다. 그 대구교에서 들은 말이에요. 부산교회 출신인 형제가 한 말이에요.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바보다. 어느 날 그 말이 들려왔어요.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바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고 나니까요. 아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바보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바보 되지 않도록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정말 얼마나 생명의 세계와 선악의 세계가 다른지. 왜 그런가?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 했죠. 왜 그런가?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아무리 하와가 꼬셔도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설사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분명히 아담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들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받음으로 죄가 된 것이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은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나 또다시 믿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율법은 믿었으나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은 것이다. 유대인들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율법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말씀을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의 완성, 수백 가지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 옛 계명 아니고 새 계명. 이 한마디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고 예수의 전 일생이 다 들어있고 우리에게 오실 성령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심플하죠. 한마디로 세계가 다를 건 뿐이죠. 세계만 옮겨지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복순이 들어왔네. 잘 들으면 이게 열릴 거라.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들어오면 모든 세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율법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악과의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이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성령이 오시면 아들의 영이 오면 이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회개가 나오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돌아서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1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다는 말이거든요. 뉘우친다는 말도 뭐 뜻은 있긴 있지만 돌이킨다는 말, 이걸 천국이 가까이 와서는 천국이 나에게로 돌이키라. 아담에게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이키라 이 말이죠. 예수가.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것이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서와 같이 역시 의에 대하여서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담이 생각하는 의는 선악과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다. 참된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참 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아버지 앞에 아들로 있다는 이 말입니다. 위치. 의가 뭐가 의냐? 아버지 앞에 아들로 있는 게 의라는 거죠. 다른 말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있는 거, 아버지 앞에 아들로 있는 거, 남편 앞에 아내로 있는 거, 목자 앞에 양으로 있는 거, 위치가 의라는 거죠. 물론 한자도 그리 돼 있죠. 양양자 밑에 나자, 내가 양이다. 곡식은 그 뿌린 자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사람은 그 지으신 에게로 들여져야 한다. 이것이 의다. 그러나 아담은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도 없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고고한 사람도 많다. 그러나 다 아버지를 부인하니 돌아갈 곳이 없고 들여질 곳이 없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불의를 깨우치도록 책망하실 것이다. 어제 저녁에 기배이가 이 더러운 인간아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 더러운 그 말이 뭐냐면 불의를 말한다. 불의. 의의 반대가 불의거든요. 깨끗하다 말이 더럽다는 말이잖아요. 부정하다는 말 대신 거룩하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불의라는 말이 더러운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수없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 그런데 성령은 이 더러운 것을 깨우치도록 책망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신선한 생명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우쳐준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황경 형제를 처음 만나서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한마디로 나를 책망했을 때 제 안에 불의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흑암이 다 드러나갖고 완전 돌이키게 했잖아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죄와 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심판에 대하여도 선악과의 기준에서는 잘 알고 있다. 상승불악.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준다는 그 사상은 어느 민족에게서나 공통적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하셨다. 그러면 누가 왜 심판을 받는가? 그럼 여기 심판이란 말이 나옵니다. 심판. 누가 왜 심판을 받는가? 세상 임금인 사단.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참 기백이는 참 억울하게 그 말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더러운 귀신을 말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한 그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심판받을 때 세 번째 심판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내게 절하라. 절하면 이 모든 세상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은 내게 준 것이다. 그러니 내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국 세상의 영광의 주인 임금이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사탄.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는 사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심판을 받았다. 심판은 사단에게 내려진다. 거역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상관에게 거역한 자는 상관에게, 하나님에게 거역한 자에게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자는 사단이죠. 사단에게 굴복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먹은 하와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심판을 받았죠. 창세기 3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너무나 좀 중요한 말이어서 제가 한번 읽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은 심판은 사단이 심판을 받는데 사단의 말을 들은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사단이 수가 높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잖아요. 결국 알고 보면 사람은 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어요. 속이면 속아요.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도둑놈이 왔어 하면 안 따라가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이 바로 이거잖아요.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 사단이잖아요. 완전히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 신성한 생명의 분배로 신성한 생명의 몸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스피싱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선악과로 인하여 알아지는 모든 지식을 깨우쳐서 바르게 알게 하신다. 선악과로 인하여 알아지는 모든 지식, 세상 초등학문, 철학, 인문학, 모든 것 깨우쳐서 바르게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곧 회개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돌이키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로 이 교회 안으로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온전히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새로운 몸으로 지금 나타나고 드려지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정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분배를 이루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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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식 형제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네. 진짜 하나님은 떠나시고 보혜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 보혜사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보혜사. 아이고, 아까 사람이 먼저 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암만 잘 버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축구 선수가 공을 잘 차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돼서 인기가 있다는 말씀이 너무 아멘이에요. 아멘. 진짜 우리는 그 사람이 안 되면은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이 그냥 뭐 짐승하고 틀린 것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보혜사가 이렇게 와서 너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제 저녁에 그 술래가 아니죠. 숨결이야 그 기백이라는 형제님은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꼭 계시는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참 언젠가는 그 사람을 그 변하게 시키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을 변하게 해야지 우리 능력으로 다 어떻게 변하게 해요? 아멘.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인간이 불을 끄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멘. 꺼다가도 얼마 있다가 뭐 한 달이고 두 달 있다가 또 살아나.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신 그 말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거를만 한 방에 그냥 다 때려잡는 거야, 그냥. 이제 더 이상 이제 불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로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되려고 참아서 참으면은 그냥 더 폭발이 올라와. 그냥 조금 참았다 오는 거는 폭발이 들어오는데 많이 참으면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 그런 삶을 진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숨결이 그 말하는 소리가, 형제님은 다 형제님의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살았나 했는데 저는 숨결이는 그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았나 하는 사람이 솔직히 더 괴로워요. 듣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프다고. 더 아파요, 진짜. 그 맞는 사람은 그냥 아프지만서도 때리는 사람은 너무 아픈 거야.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어, 딸내미가 서운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아주 젊었을 때야. 그 기회가 좀 다 크지는 않았지. 한 10살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내가 뒤지게 패진 적이 있어. 그런데 패고 나니까 내 속에 내 팔이 너무 내 팔을 짚고 싶더라. 내가 더 괴롭고 내가 더 속상하고 아이고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괜찮을 걸. 왜 지의 가슴을 저렇게 아프게 했나고 더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제 저녁에 그 말하는 숨결이도 아팠고 듣는 사람도 아팠구나 그랬는데 그것을 이기게 해준 하나님이 계셔서 이겨서 지금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된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아멘. 아이고 어제 저녁에도 그거를 한편 드라마로 썼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한편 드라마 같이 보여. 드라마 같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드라마는 처음부터 끄트머리가 더 재밌잖아요, 뭐든지. 이 끄트머리는 잘 됐으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끄트머리는 다 뭐든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재밌는 거야. 그래서 참 잘 살았다. 어저께 숨결이 얘기를 들어서 참 너도 고생했고 형제님도 고생했다. 근데 형제님은 오로지 왜 이혼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을 누가 데리고 사느냐, 그래서 안 했다 그러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입장 생각 안 한다고. 나부터 생각하지. 내가 살고 봐야지. 아니, 저 사람이 누가 데리고 사냐, 그걸 왜 따져.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봤대잖아. 누가 데리고 사느냐. 근데 그 형제님은, 다 누구든지 그 생각 안 하고 이혼하거든요. 내가 살라고. 근데 그 형제님은 자기의 배필이라고 그냥 생각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내 배필이고, 저 배필은 딴 사람이 데리고 살 수가 없다.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본 것 같아. 그래서, 끄트머리 가서는 복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불난디에 비 내린 걸 보고서는 그냥 반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신 것 같아. 그게 진짜죠. 그래서 어저께 너무 간증을 너무 진짜 맛있게 잘 듣고 너무 그래서 두 번을 들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고가에다 드리려고 농사를 짓지 고가에 드릴 수 없는 농사를 왜 짓겠어요? 농부는 항상 곡식만 생각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려운 것도 어려운 줄도 모르고 농사를 칠 때는 너무 재밌다고. 내가 농사를 져보고는 그때는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다 하고 나면 몸은 다 망가지지. 근데 일할 때는 그게 싹이라 번져. 그 열매를 기대하고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가, 모든 삶이가 다 어렵잖아요. 다 틀리니까. 너하고 나하고 틀리니까 어려운 거야. 안 틀리면 왜 어렵겠어요? 아멘. 저도 틀리다고 많이 틀린 거로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쌈 나같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그걸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틀린 게 정상이에요. 틀린 게 정상인데 나하고 똑같으라고 그렇게 싸움을 했으니 이게 우리는 농사 헛짓는 거지.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나하고 틀리다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농사를 지면은 가을이 가서는 곳간에 가득하게 곡식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하나님은 떠나고 다시 보혜사가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는 영시 형제님이 보혜사야.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말씀 안 듣고는 살 수가 없어. 이게 보혜사야. 이 말씀 듣는 자체가 이게 보혜사야. 그래서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보혜사가 찾아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멘. 네. 오늘 지영이가 없네요. 오늘 7월 7석이거든요. 어.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아멘. 세 딸 중에 저만 음력이고 동생 둘은 양력으로 했거든요. 네, 아버지한테 왜 저만 음력이었냐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날이라서 너만 음력으로 했다. 오늘이 음력 7월 7일.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하고의 깊은 갈등 관계 사이에 있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됐고 그 이후로부터 제 생일이 되면 제가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가지고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화드리거든요. 아멘. 근데 오늘 전화드렸더니 못 받으시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무음으로 잘 해놓으시는가 봐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태어난 지 한 51년? 52년 됐나? 너무 감사하네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근데 오늘 말씀 9장 제 첫 번째 제목이 신성한 생명은 구속받은 인성 안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구석구석이 다 중요한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방대해가지고 저에게 꽂힌 말씀을 표현해볼게요. 저에게 꽂힌 말씀은 23절하고 24절이에요. 본문으로 먼저 읽어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깊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23, 24절.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와 연합된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시고 예수가 가심으로 인해서 대신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여기 오빠가 그 제목 설정하시기를 신성한 생명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신성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신성한 생명은 구속받은 인성 안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신성한 생명을 죽고 다시 산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연합된 아버지와 나도 또한 그 죽고 다시 산 생명 안에서 나도 예수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연합된 사람이 될 때 그 내가 신성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 될 수 없는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성한 생명 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헛된 것에 내가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다시 산 이 새 생명으로 나는 나의 뭐라 그래야지? 내 원래 목적, 내가 있어야 되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나의 근원은 어디인지, 그 신성한 생명의 그 소망을 두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았던 아버지도, 그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자격, 그 조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른 그러한 어떤 원망과 어떤 그 한스러운 것들이 다 떠나고 아버지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께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으로만
성막, 뭐라 할까,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지 아니하면, 제가 제대로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의 죗값을 내가 치러야 되고, 그만큼의 죗값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고 싶지만, 내가 온전히 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23절하고 24절을 읽은 이유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뭔가 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가 먼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연합된 그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24절에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메시 성경에서는 내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도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생명이 그 신성한 생명이 나에게 흘러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고 다시 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고 아버지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죽고 부활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길 위에 아버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도 신성한 생명으로 아버지께 가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피조물의 온전한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근원이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날마다 산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내가 예수가 아니면, 근원이도 예수가 아니면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고 다시 난 그 부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서 정말 강같이 흐르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살지, 그렇게 보이나? 우리는 이제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표현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꽂히는 부분만, 표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진우님, 기백이 돌았네. 아이고야. 기백이 운전하고 있다. 배정현 누님 하시죠? 힘들어요, 힘들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말씀 너무 맛있게 잘 먹고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고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같은 말을 들어도 이렇게 표현하려면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보혜사 내가 이 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줌으로라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방팔방.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오면은 보혜사를 들을 수 있고 생명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있는 곳만 지금도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체가 계신다면 예수님이 있는 곳만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선악과를 끝내고 부활 생명으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보혜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혜사 안에 살 수 있고 보혜사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너희가 들었던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보혜사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보혜사가 성령님이고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고 보혜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아먹고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온전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율법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존경하고 섬기는 건데 예수를 섬기는 것은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듯이 지금도 이거 생명을 잘 모르면 자기 것이 옳다고 그냥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진짜 똑바로 알고 그 생명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표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이게 비밀이면서도 열려 있는 거잖아요. 아멘. 말을 해줘도 모르고 그러니까 손에 쥐어져도 모른다고 그러듯이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처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있으면 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모든 그 마음들을 주관하시고 관찰하시기 때문에 말도 아닌 말을 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온전하게 단어를 말해서 표현은 못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알게 하신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누구야 동유리 형제 동생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생명을 그리고 생명을 보니까 확실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오는 그 모든 지혜를 보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보니까 이게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운데 수많은 세월을 더러운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루에 한 번만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저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겠다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아주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과정들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망이 없는 거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더 그 모든 일에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인내가 소망을 낳고 여기 뭐라더라? 그게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실제로 드러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우리 앞에 이렇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실제를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게 추수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 모든 그 지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온전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영식이 형제가 다른 날보다 더 그 말씀을 더 이렇게 부드럽게 오늘 저녁에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참 아만 하지만 표현은 못하니까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 안에 함께 이렇게 얼굴 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날마다 생명 안에서 더 성숙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승욱이 형제 하지. 어머니, 제가 할까요? 응, 어서요. 아,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재밌어. 다른 말씀 보다가 제일 제게 와닿았던 말씀은, 신성한 생명은 구속받은 인성 안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속받은 인성으로 신성한 생명이 온다. 이 말이, 제게 너무 마음을 울렸고, 오늘 여기 기백 형님 계시는지 몰라도, 구속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제 정말 너무 제 앞에 본으로, 기백 형님이 아까 통화를 좀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끝나고 구속받은 인생을 딱 보니까, 내 안에 신어나는 피가 그 인격 앞에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원형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장이는 진짜가 나타나면 도망가잖아요. 옛날에 저도 남자지만 액세서리를 좋아하는데, 좋은 시계가 뭡니까? 좀 고급 시계 있잖아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왕관 달려있는 게 뭐죠? 롤렉스. 롤렉스. 마이크 안 나오나요? 마이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빈다. 왜 그렇지? 이거 화면 껐지 뭐. 내가 껐나? 예. 오케이. 그래서 그 시계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가짜 비스무리한 걸 하나를 끼고 사무실에 갔더니 우리 원장님이 한 번도 진짜 시계를 끄집어낸 사람이 아닌데 다음날 진짜 롤렉스를 치고 왔더라고. 내가 쪽팔려가지고 당장 그 시계 옥션에 팔아버렸는데, 정말 그 인생이 아담으로 살 때는
정말 진짜가 나타나니까 쪽팔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전시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짜가 나타나니까 정말 도망갈 거는 도망가고 남을 것만 딱 남는 인생이 보게 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식 형님이 그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의 유전고리를 끊기 위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구속받은 생명, 그 인성 안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생 안에 신성의 충만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실제를 날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상하게 자꾸 내 화면이 저절로 꺼지네. 인사.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한미라 처형이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처형이 조용하게 넘어가자고 했는데 네, 제가 축가를 한 곡 제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정말 새롭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 처형을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아멘. 참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 뭐 그런 성분은 다 있지만 새롭게 정말 새로운 만남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백이 형님이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형님 마음 안에 극률한 마음을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이 자매를 헤어지면 딴 사람 고생시키다 뭐랬겠습니까? 정말 형님이 얼마나 어제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 안에 없는 마음이었고, 정말 날마다 제가 모임을 들어오는데, 날마다 요즘 새로운 제가 힘을 얻습니다. 기백 형님 말씀처럼 어제 갓 죽임 당한 어린 양고기를 먹고 힘 좀 내라 했는데,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아멘. 영식 형님 말씀 듣는데도, 정말 우리 앞에 이 구속받은 인격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고, 우리 한미라 처형 제가 아무것도 제가 뭐 해드린 게 없지만 마음만큼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지치는 소리 우리 처형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우리 동시를 귀여운 아기 하얀 그 얼굴이 내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어서들 해요. 어영미하지. 영님이지 이제. 아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영식 오빠,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요, 오빠, 저한테도 오빠의 말씀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좀 잘 표현해내고 싶은데, 정말 당황합니다, 제가. 어디를 붙잡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일단은, 저는, 오빠 말씀이 너무 달콤했고, 너무 영 안에서 띄었고, 근데,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제 자신에게. 보통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은사 체험으로 성령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능력 체험으로. 근데 제가 만난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었던 저를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찬송의 열매로 합당한 존재로 저를 목양해 가고 계시는 분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을 때 제게 인식된 성령님은 제가 조금 표현해 낼게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생명의 영이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시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바로 주님 자신이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거치시어 생명 주시는 영, 즉 생명의 영이 되셨다. 생명의 영은 하나의 법을 갖고 계신다. 법이 없는 생명은 없으며 생명은 일종의 법이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한다. 오빠가 거기 어떤 생명은 그 생명의 본성, 속성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그러니까 강해지면 약자를 밟고 또 약해지면 신원하는 피, 아벨이 신원하는 피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어린 양의 생명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털감을 잡아서 잠잠하고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보혜사 성령이 제게는 오셨다는 걸 제가 어떻게 저는 제 안에서 그것이 믿어졌냐면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믿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년의 주님을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제 마음 안에 오셔서 저를 거처를 삼으셔서 성전의 참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또 제 안에 오셔서 저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 계시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구나. 전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 말씀을 쭉 듣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공급과 말씀 안에서 이제
누리게 되는 이런 어떤 흐름 안에서 공급받는 그런 것들을 찬송 가사 시로 조금 표현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뭐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는 영, 그 보혜사 성령님을 제가 어떻게 누리고 있냐면 나의 영 안에는 흐르는 샘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 흐르십니다.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솟는 샘, 그 영은 내게 생명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교통 안에서 나는 쉼을 얻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가에서 난 안식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헛된 노력 버리고 흐름 가운데 오늘도 난 축복을 누립니다. 이 달콤한 흐름 사랑합니다. 혼의 생명을 부익게 해주는 생명의 흐름, 주 음성 듣고서 주 안에 거하며 포도나무의 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활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 중 하나로 살아가게 날마다 이끄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 말씀, 우리 텍스트 말씀 쭉 읽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생명이 흐르는 교통 안에서 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표현되신 아들이 솟는 샘으로써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제자들에게 죽고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어서 들여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 같은 영이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결국은 이렇게 교통 가운데서 흐르는 그 영으로 체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내가 느끼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영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풍성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영식 오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자저면, 반가워. 네, 제가 조금만 하고 저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인류 최초의 보이스 피싱 그 사단이 바로 인간을 속였다. 야, 이 속은 자리가 진짜 너무 엄청난 자리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속은 자를 알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속은 자를 알지 못하면은 계속 선악과로 살 인생이고 그 선악과는 어떤 틀을 만들고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딱딱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속이는 자를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벗어났다는 게 너무 정말 참 짐이 가벼운 것 같아요. 아멘. 네, 저는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도 그 악의 유전의 그 고리를 끊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생이 이 생명으로 인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게 또 너무 감사가 되고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효능이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열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론 그 선악과를 끝냈지만 특히 선을 끝냈다 그러시더라고요. 선. 그 선을 끝냈다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좋은 것, 옳은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건축을 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 안에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죽고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종교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 자기네들은. 안다병에 걸렸어요, 안다병.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신앙이 다르다고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까 저 안기순 언니가 간증하실 때 우리 모두가 보혜사다. 그 말에 저도 정말 아멘이 됐어요. 오늘도 영식이 오빠가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또 분배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교통하는 것도 그 성령의 보혜사로 인해서 또 이렇게 교통하게 되고 그 보혜사라는 건 결국은 위로자고 변호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발견이 되는 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을 아까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나아본의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게 너무 아멘이 됐어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이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은 그 사단, 선악과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책망한다는 것은 깨우쳐서 확신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확실하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그 세 가지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아멘이 됐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저는 그 죄를 갖다가 옛날에는 행위로 알았잖아요, 행위.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악한 일.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이 오시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으니까 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속는 자리예요. 영원히 속는 자리. 그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거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선악과의 지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이거는 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위치의 문제고 근원의 문제다. 우린 그걸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뭐냐? 의다, 의. 그 유대인들도 그래요. 종교인들 뭐 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생각하는 의는 선악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다. 그런데 참된 의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참 의라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 아멘이에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근원으로 간다는 얘기고 내가 십자가로 간다는 길 아니겠어요? 아멘.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참 이거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 너희한테 너무 유익하게 보여주시겠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왔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몸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 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참 의다. 그러니까 아담은 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죠. 돌아가지 않는다.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세상에는 진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고고한 사람, 그런 많지만, 뭐 아버지를 부인하니까 돌아갈 것이 없으니까 드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불의를 깨우치도록 책망한다. 너무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심판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선악과 기준에서 알고 있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게 심판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려놔요, 저절로.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내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너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러나 분별이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세상 임금이 누구죠?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야,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아멘. 진짜 우리가 이런 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을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내 자신이 누군가, 네 자신이 뭐냐, 네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오늘 말씀처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게 너무 오늘 또 이렇게 알아지고요. 여기 오늘 창에 복순이가 들어왔는데, 저는 복순이가 참 감사한 게, 복순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늘 들어온다는 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복순이 자매랑 부천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참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참 좋은 관계로 이렇게 살았는데, 제주에 와서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복순이도 너무 어려웠고 하니까 이렇게 줌에 들어와서 함께 교통하는 게 나도 너무 보기 좋고, 저도 많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남편이 이제 아프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저는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전쟁이 아니라 남편이 이영일 형제가 밥을 잘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어찌해든지 간에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이제 애는 쓰는데, 막 그거 하다 보면 내 안에서도 아유, 왜 이렇게 밥을 못 먹나. 물론 환자니까 그렇겠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날마다 전쟁하고 삽니다. 어, 마귀에게 밥힐 것이냐, 먹힐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냐.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하고 뭐 이렇게 그 싸우는 그 마태복음의 4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저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에게 먹히느냐, 하나님의 승리로 돌리느냐, 날마다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는 없죠. 네. 말씀과 교통,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미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보혜사 성령 얘기하시는 부분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나타나는 걸 보면
아, 이게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이구나 하게 되잖아요. 음. 기백이 오빠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언니고, 숨결 언니하고, 오빠하고 관계 안에서 행해진 관계 안에서 회복된 그걸 볼 때, 아, 보혜사 성령이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또 오늘 미라가 간증하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전화 못 받았지만,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그냥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활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게 그게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이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늘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겸이를 바라보면 이 지적할 것이 왜 그리 많았는지 분명히 애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온전한데 이상하게 그때는 뭐 내가 입대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두렵고 또 겸이는 그런 나를 보면서 또 두려워하고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이상하게 내 인생 안에서 열려있던 지옥문이 닫힌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그런 건지 이유는 다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살아 숨쉬는 게 내게 고맙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등교하는 게 너무 고마워지고 뭐 이러면서 고마운 일이 하나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이게 뭐 험잡아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게 생기는 걸 경험하고 이럴 때마다 이게 내게 어떤 마음이 발생해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 이 마음이 내게 와서 내게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아까 기백 오빠가 어제 말씀할 때 갈비뼈가 없어서 숨을 못 쉬다가 호흡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지옥이 딴 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너무 막 힘들면 그게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완전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회복되고 나면 또 그런 천국이 없잖아요.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말하던데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지옥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또 한 발짝 뒤로 가면 천국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 말씀이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그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오늘 또 아까 얘기하실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쭉 생각나는 게, 야,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 부활의 세계는 진짜 몰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자가 있어야지 의사가 필요하고, 뭐, 아픔이 있어야 약이 필요한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만약에 아담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한테도 아담 안에 내가 포함도 못 되고 부활 안에도 포함이 못 됐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담이 있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경륜이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말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내가 그런 시절이 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시절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이 복음이 내게 도달해서 나를 새롭게 살게 해서 맛보는 그 감사,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할 뻔했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어제 말씀에서 수요일날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일들은 모든 일들은 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이유를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을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그 말씀이 오고 안 오고가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싶어졌고 어제 그 또 기백 오빠가 말씀할 때 그 옥토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라고 했더라? 사막이라고 했나? 사막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고 또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옥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야 나하고 너무 우리의 인생을 너무 딱 적절하게 얘기를 했네 이렇게 싶은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그 씨를 가진 농부가 있으면 그 돌짝밭 같은 밭도 그러니까 돌짝이 아니고 그 뭐죠 황무지 같은 밭도 그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 그 농부가 있으면 그 씨를 가진 농부가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내 인생을 경작하기만 하면 그 땅은 회복되어서 그 옥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옥토밭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작하는 농부가 없으면 금세 또 그 허물어진 그 잡초가 무성한 엉겅퀴밭이 된단 말이에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살고 있던 집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있다가 우리가 거기를 집을 팔고 그 이제 돌아왔는데 그쪽에 우리가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밭이나 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경작하지 않으니까 집도 그런 집을 봤어요.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주인이 없으니까 금방 이게 사람의 기운이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마음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이 돌이켜져서 내가 하나님 경작하시는 분 앞에 내 인생이 놓여 있느냐 없느냐가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빠가 앞에 말씀하실 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뭐더라?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지으신이 앞으로 창조자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인생이 죄에서 해방돼서 돌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서 그 우리 인생을 그 지으신 이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내가 죄를 안 짓겠다 하고 작심할 일이 아니고 거기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구나 하고 알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백이 집에 도착한 것 같다. 이거 차 아니죠, 이거? 그래. 원정이. 됐다. 나는 오빠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 이 집중도 잘 안 되고 정리도 잘 안 되는데 미아 언니 방금 간증을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보혜사가 뭔가 내가 좀 전에 네이버에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가 성령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도움을 주는 자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 보혜사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보혜사 참 많이 들었는데 딱히 그게 무슨 말인지를 분명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빠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혜사가 뭐지?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꼬이니까 그냥 하여튼 오빠 말씀이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미아 언니 간증을 이렇게 들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가로막혀 있던 어떤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벗겨지면서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항상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시점으로 항상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내 눈이 상대를 보고 있지만 저는 항상 제 안을
제일 먼저 보게 돼요. 상대보다 나를. 왜냐면 내가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이 죄가 바라보는 눈은 항상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항상 그 시선으로 저는 저를 봤거든요. 근데 나를 그렇게 보는데 상대를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도 여지없이 그 시선 안에서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살다 보면은 그냥 금방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잠깐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 자식들은 늘 나와 함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게 속일 수 없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칠애로 그냥 웃음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아이들은 내가 가진 생명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너무 연약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그 가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삶이 내가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내가 상도 오빠를 만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나는 그걸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든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뭐 그런 왜 뭐 인간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내 기억에는 그런 삶을 내게 알려준 사람이 왜 아무도 없었지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저는 정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잘나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내가 왜 그런 개념이 내 머릿속에 박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갓난아이인데도 그 어린 연약한 생명인데도 저는 그런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준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작하시는 분을 만난다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옳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굳건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개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아는 순간부터 숨이 쉬어지는 거죠. 왜 나를 경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 안에 살면서 제가 감사를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잘나지 내가 애써서 뭔가를 획득해서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너 존재만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사를 했다가 뭐라 했다 이러기도 하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내게 뿌리가 있고 나를 경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제게 그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 해도 제 인생의 큰 축복이 아닌가. 더 이상 왜 예수님이 그랬나?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신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이 삶이 제게 여한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정말 어려운 말씀을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뭐